1968년에 스웨덴 중남부 하보마을이라는 곳에서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은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그 아이가 이제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보호시설에 맡길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고백하면서 바로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잘 키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 잘해주거나 무조건 베풀어주거나 무조건 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적인 부분들은 키워나가지만 육적인 부분에서는 스스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발가락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발이 또 두 팔이 없으니까 발로만 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발로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화장도 직접 하고, 그리고 음악대학을 가서 성가대 지휘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수영으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2008년도 한국 방문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했던 가스펠 가수였던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역경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훌륭하게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육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이 있었고, 육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함이 있었고, 육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도 갇힌 부분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자신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이렇게 보내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아픔이나 연약함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심령 가운데 정신적으로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육신은 건강하고 육신은 강건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갇혀 있어서, 마음적으로 갇혀 있어서, 영적으로 갇혀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건강해요. 외적으로는 강건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감옥에 갇혀있듯이 어느 한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자유로워. 저 사람은 건강해. 저 사람은 아름다워.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저 사람은 몸이 약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관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부분에서 바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갖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온나무 혹시 알아요? 온나무? 온나무를 갖고 하루 종일 갖고 놀았어요. 칼싸움하고. 온나무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저녁에 이 손바닥에 그 진물이 새까맣게 묻은 거예요. 근데 그 진물까지 묻고 나서 집에 가서 씻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부터 얼굴과 온몸에 이 노란 알갱이 같은 진물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옷이 한번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나무에 그 옷 잎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옆에도 안 가고 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 영역이 제한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삶의 영역들이 어느 순간인가 제한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렸을 때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트라우마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된 상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상처받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나서 아파하는 것과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아파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의 존재성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부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대체하는데 무엇을 갖고 대체를 해요? 비전을 갖고 대체를 하죠. 가장 큰 이상이야, 그게. 그냥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아니면 돈이 많은 거, 이 정도 수준은 아주 낮은 상태의 수준이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그래도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상과 철학 가운데 비전을 갖고, 나의 삶에 나의 의미 있는 것들을 살고, 의미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을 대체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 안에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고 확성기에다가 폭탄을 쏜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북한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북한이.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여행하고 싶어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정부에 연락을 해갖고 나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체제 안에서 그 허락을 받아야 옮겨갈 수 있어요.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갈 때에도 신분이나 사상이나 체계에 대한 어떤 반대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못 가. 가고 싶다고 그래도. 자유로운 부분에서 일단 여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북한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만남에 있어서 연락을 해서 그냥 만나거나 만나고 싶을 때 시간과 장소가 잘 맞으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체제 안에서는 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북한과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외적인 부분에서 매여 있는 것과 자유로운 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모두 다 자유로운가?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안에서 돈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야 벌면 되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난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가난한 상황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매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러한 매여 있는 것과 자유로움에 대한 구분 속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한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사람 나보다 착해. 저 사람은 외모가 출중해. 이래도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형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너나 나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구나. 너나 나나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너나 나나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너나 나나 죽음 이후의 영생에 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보면 불교나 이런 다른 선행 종교를 통해서 보였을 때 그들의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불교적 기반에서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선행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행을 한 것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걸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하거나 나의 착함과 나의 정직과 나의 성실을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과 결정하심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절대적으로 내가 구원의 문에,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만해지고 정욕을 따라서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과 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왜 일어나냐? 공의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있는데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기준이 뭐예요? 법이죠, 법.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근데 자기 아들이 만약에 이 법을 명확하게 죄를 저질렀어. 그럼 만약에 이 대법관의 성품과 성향과 성격과 그 다음에 이 대법관의 위치에까지 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해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봐줄까요? 네. 자기 아들이니까 뭐 10년형 살고 막 1년형으로 줄여주고 그럴까요? 물론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일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온전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법의 기준 안에서 그 아이에게 벌과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선한 존재로 또한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사건이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완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실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취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뜻밖의 상황인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억울하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억울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철장을 두들기겠죠. 흔들겠죠. 간수원을 부르겠죠. 야, 변호사 불러! 이러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찬송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우리가 취직이 안 될 때에도, 우리가 시험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학점이 잘 안 나왔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네.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혼났어, 뭐 실연을 당했어, 뭐 집안에 돈 문제가 심하게 생겼어, 뭐 아픈 사람이 생겼어. 그때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슬퍼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볼까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찬송과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위에 간수가 그 사건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에 자신이 자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27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가 어떤 현상을 벌이고 있느냐?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을 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움을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이 극단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결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간수와 같이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다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의 역전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외적인 부분에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처럼 보였는데, 간수가 그걸 지키는 것으로 보였는데, 영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자유로운 인생이고, 간수가 내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해결 못 받는 영혼이구나, 내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과 다르게, 식물과 다르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간수가 두 눈이 뒤집히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는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는 갇혀있던 존재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매여있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느끼는 것들 중에 병의 문제,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직접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희 회장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병철 회장도 피해갈 수 없었죠. 지금 어떠한 갑부들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죄에 매여 있구나, 사망에 매여 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구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두렵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두렵잖아요. 이런 외적인 부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지만 이 지금 간수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도저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가 누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인간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는가? 바로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고 어린아이였을 때도 죽게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거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땅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돈 문제로 부딪히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아요. 건강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똥구멍이 찢어져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생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외치고 나니까 지금 33절과 34절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간수의 시점을 한번 봐야 돼. 간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갇힌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갇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러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간수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매여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갇혀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받고 나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신앙의 초석을 다시 다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것이 아니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초석을 다시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낼 때 반석 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간수가 여기서 자신이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로움, 자유로움.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할까요? 시작.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관한 부분, 미래에 관한 부분, 여러분이 닥쳐진 일들에 관한 부분,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관한 부분,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운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간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현세적이고 유한하고 제한되고 어느 순간인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죽음과 사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자유로움을 말하면 이 땅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 현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자유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